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괴롭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근심과 염려가 많다. 그분은 이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걱정을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누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작정을 했대요. 이제부터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그만하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현재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실패나 상처, 아픔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생각하며 괴로워해요.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는 지금 내가 어쩔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또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 또 그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일을 생각하느라고 현재의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거나 또 미래, 그 일은 현재와 너무 물론 시간 속에서는 현재가 다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시간들은 어찌 보면 이제 지나간 시간이고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내 현재의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거든요. 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사회적 신분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삽니다. 결혼 여부도 상관없고 혼자 사느냐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사느냐 그것 여부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찌 보면 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사는 것 불안한 인생이죠. 그것이 인간의 실존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다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의 스승님, 그분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돼야 되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죽음을 수시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제자들은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다는 것은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심에 빠졌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십니다? 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셔요? 아멘. 예,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지? 왜 이렇게 격동이 일어날까? 마음이 요동치고 격동이 일어나면 평안이 없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평안이 없지요. 자, 우리가 근심하고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연민이기도 하지요. 자기 염려와 자기 연민은 사실 비슷하게 가는
뭐 동의어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자기 염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한 연민이 있는 거죠. 자기에 대한. 내가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그 자기 염려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뭐 부족함이 없이 평안해요. 그런데 이 평안이 깨질지 모른다는 그 염려 때문에 불안합니다. 자기 실존에 대한 불안이죠. 그래서 자기 실존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많다고 할지라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 내면에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전체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설교는 27절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도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잖아요. 27절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의 그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0절에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는 제자들은 기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떠나요? 거기에 대한 슬픔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와서 제자들을 볼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은 기쁘겠죠. 물론 그 의미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자,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야만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지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불안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일이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하고 근심이 많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요동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기쁨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겠다.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23절부터 29절까지 읽었지만은 교회력에 따른 본문입니다. 복음서 본문인데 이 본문은 소위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하는 설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과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남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 평안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따라서 합시다. 샬롬. 예. 근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그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모두 다 평안, 평화, 화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평안보다는 평화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찌 보면 좀 폭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에는 평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평화에 평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샬롬은요, 세상의 어떤 평화로운 상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얻는 평안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결과로 나타난 이 충만한 평안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시는 것이 샬롬이다, 그 말입니다. 단지 어떤 전쟁이 없는 상태, 시련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구원과 같은 차원이에요. 무엇과 같은 차원이라고요? 구원. 예.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27절 중간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지만 또 세상이 주는 평안, 평화도 있습니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갈등과 시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의 개념을 한번 여러분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그 국제 기구나 단체 이런 데서 평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당 이름에도 평화를 쓰는 정당들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평화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돌아가냐면 전쟁, 싸움을 억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진행이 돼요. 세상의 평화는 싸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간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양국이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억제할 때만 평화가 보장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국제 간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유, 지금 이 나라와 이 나라가 A, B 나라가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어. 그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양국이 일정한 선에서 타협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면 경제적으로도 그 나라에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몸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월급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운영진에서는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해요. 그래서 늘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런데요, 노동자도 살아야 되고 기업 운영진도 살아야 그 회사가 사는 겁니다.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죠. 협상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협상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으면 평화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자,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 가정의 남녀 부부 사이가 어때요?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교양의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부부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워요? 싸웁니다. 목사님 가정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쪽에서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또 밀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크게 싸우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유, 저 부부 행복한 가정이야, 행복한 부부야,
평화로운 부부야. 이렇게 평화로운 가정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죠. 부모 자식 간도 똑같아요. 예. 부모 자식들이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은 평화로운 가정이지만 예. 어떤 경우 재산 때문에 아버지 유산 나를 줘야지 하면서 막 맨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들들 붓고 막 그러면 또 큰 소리 나고 그러면 집에서 아유 저 집은 재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평화가 없고 또 형제지 간에도 늘 다툼만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무슨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개인의 내면은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 자신의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 내면이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하다,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대한 분노, 적개심, 묻지마 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 세상에 대한 분노심 때문에 그래요. 적개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내면의 평화가 있겠어요? 크고 작은 화나 분노, 적개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남을 향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자기를 향해서도 공격합니다. 자기 몸을 막 그냥 돌보지 않고 망가지도록 내버려두는 것. 세상에서는요, 자기 내면 세계에 안정감이 주어지면 내가 마음에 평화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면 세계가 안정감이 있느냐. 자, 국제관계나 또 뭐 노사관계, 또 가정에서의 부부, 또 부모 자식 사이, 그리고 개인의 내면 생활의 평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평화를 누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공부하고 그런 실천에 참여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조금 세상을 세련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고 싸우지 않는 것, 화목한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불안과 근심, 두려움이 없는 진정한 평화를 이러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갈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석 달이 넘었는지 석 달이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도대체 21세기 이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저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은 평화를 전혀 진착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많은 걸 이루었고 좀 부유해지기도 했습니다. 잘 살게 됐어요. 평화롭게 살려고 돈도 많이 벌었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거기에 비해서 비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그러한 많은 스트레스 또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평화는커녕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싸움을 부추기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 헐뜯고 험담하고 뒷담화, 뒤에서 험담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살아가요. 이것은 평화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 현실 한번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무조건 험담하고 트집하고 비난하고 물어뜯습니다. 어찌 보면 막 동물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프로 격투기 경기를 보는 것과 같대요. 아주 정말 치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전혀 없는 그러한 아나무인격인 그러한 정치 현실을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됩니다. 평화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은 아유 세상 끊고 저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가서 산다고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거기도 또 다른 또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체념에 떨어지거나 냉소주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해답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평화예요. 세상의 평화.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진정한 내 내적인 평안을 주지를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같지 않다.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차원에서 다를까요? 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뭘까요? 예수님의 평안. 먼저 예수님의 평안이 먼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요.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 속에서 오는 그 내면의 고요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 오는 내적인 고요함, 평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로 심히 고민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적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의 평안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평안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평안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가 약간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인데 그 평안이 도대체 뭐냐?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 얻는 그러한 내적인 안정감, 고요함이 있어야 되지요. 일단은 예수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이 좀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등이 없는 상태, 시련이 없는 상태,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또 세상의 평안은 이런 것들이 갈등, 싸움 이런 것들이 억제된 상태일 뿐이지만은 언제 이게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는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 걱정거리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에는요 세 차원이 있어요. 몇 개의 차원이 있다고요? 세 차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십자가 죽음의 차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의 차원. 세 번째는 예수 임재의 차원.
제가 세 차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자, 예수 십자가 죽음의 차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사함 받았나 보다 그 얘기 또 하시려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차원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그 가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잖아요. 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더는 내려갈 수 없는 인생 나락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그 갈등과 또 전쟁의 상태, 시련의 상태가 임했을 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졌는데 내가 인생 나락에 떨어진다고 한들 뭐 불만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차원이에요. 제가 손가락을 좀 다쳤잖아요. 그날 집사람이 손가락을 다쳐서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같은 날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뭘 이까짓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네. 그러면서 순간 딱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했는데 이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차원입니다. 예수 죽음의 차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나락으로 사실 나락으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지금 맛본 건 아니기 때문에 나락으로 이런 어려움을 좀 당한다고 해서 내가 요동치고 격분하고 그럴 일이 뭐 있겠는가.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생각하면 자기 연민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기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차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 나락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우리도 한 번은 인생 나락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정말로 로마 권력의 피해를 입고 끔찍한 죽음, 그 인생 나락으로 떨어졌죠. 예수님의 그 죽음이나 석가모니나 공자는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나 인생 나락에 떨어졌다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죽음이나 고통스럽게 죽은 그 죽음이나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나락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설사 그렇게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자기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저는요 자주 묵상합니다. 이 식구들한테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괜히 아빠가 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그럴까봐. 그러나 자주 묵상을 합니다. 그 순간에 그래도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자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느냐, 그 순간에도.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이에요. 예수 십자가 죽음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 부활의 차원이에요. 예수 부활의 차원. 자, 예수님 부활하셨다. 단지 또 그런 말씀 하시려는 거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게 생명의 절정이거든요.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절정을 어렴풋이 본 거예요. 그 생명의 절정으로 자기들도 이렇게 변형되리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핍박하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생명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뭐가 발생됐다? 생명이 발생됐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은요, 생명이 내게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냥 아멘 하신 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신중했어야 돼요. 진짜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진짜 생명이 있는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어찌 보면 바다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곤감이 있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또 많은 시련과 또 환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이 오래 투병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한 줌의 햇살을 통해서 삶의 희열을 맛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삶의 어두움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의 기쁨, 평안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과 같으냐면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놀이공원에 아이들이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숙제해야 될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놀까요? 아니죠. 숙제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아주 신나게 노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놀잖아요. 왜냐? 너무나 신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곤고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수 부활의 차원입니다. 예수님 부활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역사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걸 우린 정확히는 잘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다만 부활의 상태가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지 예수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중력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중력을 초월하는 건 공간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에 사는 우리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이기 때문에 이 입체 물질이 여기 딱 있으면은요, 이 컵이 이 물질과 같이 겹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물리학은. 그러나 4차원, 5차원으로 가면은 이 물질이 있는 공간에, 이 종이 있는 공간에 이것이 같이 있는 세상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예? 제가 여기 있는데 우리 식구가 저와 여기에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공간에? 없지요. 이 세상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그런 차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그래서 그런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상상만 하는 것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적으로 변화된 이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근심거리만 계속 바라보면요, 그 근심은 끊임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차원이 있는데 무슨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임재의 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뭐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수 임재의 차원은 뭐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서 2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죠? 내가 갔다가, 이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면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으로도 말씀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면은요, 26절과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갔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가시면 누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은 성령과 똑같으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뭐 예수님이 성령으로 변해서 오신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와 똑같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여기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제가 세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죽음의 차원, 십자가 죽음의 차원, 부활의 차원, 예수 임재의 차원,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의 평화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평안을 찾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근심과 두려움과 자기 연민에 묶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좀 지나면, 잠시 지나면 또 나를 불안케 해요. 끊임없이 불안케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고추를 심으셨습니까? 그러면 비료를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염려할 것입니다. 고추 심었다가 평안합니까? 뭐 일을 마쳤으니까 평안할 수도 있죠. 어쨌든 세상 일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이렇게 조장하고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갈등과 시련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고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이 확신을 경험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근심이 되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